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홍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목사님을 뵌 적 없었지만 이규 목사님을 아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정말 많이 들었고, 저번 주에도 저희 교회 찾아오신 전도사님 한 분께서도 본인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역을 시작할 때 신촌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사역자들에게 씨앗을 뿌려주신 목사님이시고 또 그 교회 리더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영광이고 감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사마리아에 임한 기쁨의 소리,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목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부제는요, 현장에서 예배하라. 저는 이 사마리아가 오늘 여러분에게 취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아시죠?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숨을 쉬다예요. 여러분, 단 1분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부흥은 숨을 다시 쉬는 거예요. 숨을 쉰 사람은요, 숨이 멎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해야 부흥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흥을 줄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길 원하는데 성령의 행전이며 교회가 태동되는 교회의 행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 동산을 만드셨어요. 제가 선지서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 동산을 세우시는데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일으키시는데요, 선지자들의 포지션은 달랐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냥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 쪽이 있죠. 뒤쪽은 소선지서죠. 구약에 소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모스는요 그냥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야, 너 선지자 아니잖아.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 선지자 아니야.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일상에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느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을 통해 음성이 들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8장을 나누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규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망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을 쫓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는 부인할 일도 없고 배신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떠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냐고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라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인데도 어떤 상황인가? 모인 곳의 문을 닫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주 충만한 상태도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처절하고 가장 죄책감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지금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을 내셨어요. 생명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망 없는 제자들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 2장에 사용했던 이 언어를 쓰시면서 신약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지금 제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이 권능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권능의 뜻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 지점이 연약해서 그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연약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너희를 증인되게 할 거야. 여러분, 리더는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증인은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증인이 되고 싶었는데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처절함을 맛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 증인 될 수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돼. 여러분, 그럼 이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너무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증인의 삶을 성령님이 임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저를 소개하실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이 다락방. 왜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증인이 너무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냥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리더는 목숨을 거는 거라고. 여러분, 뭘 거시겠습니까? 그냥 리더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세요? 그냥 해야 하니까 앉아 계시는 건가요?
제자들은 삶과 죽음이었어요, 진짜. 왜요? 예수 믿는 자는 핍박당하는 시대였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숨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 밖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자처럼 그냥 속이면서 살 것인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얘기할 것인지, 이 싸움은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셔서 감동이 좀 있었어요. 2장 14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오는가. 제가 2장 14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죠? 문을 굳게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문 밖을 나와 이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운다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개척교회 목사예요. 작은 공동체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저희 공동체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청해요.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요청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기도하겠다. 저희 공동체는 몇 개월간 계속 릴레이 금식을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장에서 7장을 전반전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반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마가이다 라방에 있던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려고 해도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있었죠. 그들의 삶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가로막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시작됐던 시작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까 찬양하시는데 제가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시편 18편 29절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적군이 있으니까 나는 주춤해. 여러분,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파워풀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중세를 표현하는 판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나중에 찾아보시면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판화가 있어요. 성경 한 권이 무거워서 모든 것보다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그 판화가. 그 판화에는요, 중세를 표현하는 교황의 삼중간, 바울의 열쇠, 선지자의 유골들이 막 여기 쌓여 있어요. 무겁죠? 근데 그것보다 뭐가 무겁다? 성경 한 권이 무겁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단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찾다가 참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화형 아십니까? 화형. 화형을 당하는 현장이 너무나 파워풀했대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형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혀를 자르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런데도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겁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뭘 믿기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리더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교회의 리더인데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적이 오는데 어떻게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적이 막 오는데 적군을 향해 어떻게 달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리더라고 믿습니다. 또 뭐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엄청난 담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구절이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오늘 모여있는 리더들 가운데 적군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 달려갈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담을 보고 그 담을 묵상하고 그 담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리더는요, 보여주는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보여주실 겁니까? 내가 몇십 년 믿었고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시겠어요? 리더 배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누가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가? 내가 달려가겠다. 제가 어젠가요? 10월 1일이 날짜 개념이 없어서 어제 맞나요? 제가 어제 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좀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맨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지휘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군에서 다 오는 행사예요. 맨 앞에는 누가 있는가?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부대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리더는 지휘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군이 오는데 지휘관이 뒤로 가면 군사가 갈 수 있을까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 1장에서 7장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부분은 8장입니다 8장에서 12장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어떻게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가예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건 내가 넘어져야 되잖아요. 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나 하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한마디로. 8장부터 12장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8장이 시작되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가? 여기 중요한 장이 한 장 있어요. 여러분 8장이 시작되려면 전장이 몇 장이죠? 7장이에요. 여러분 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근육들이 굳어가기 시작할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요 놀라운 문을 여세요.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제가 8장을 최근에 연구하다가 너무나 흥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때 그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8장을 열고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스타트를 만드는데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 외래요. 사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도 외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어떻게? 여러분, 부주제가 뭐냐? 현장에서 예배하라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박해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상상했거든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이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계신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데반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 빼고 여러분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땅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일이에요. 사도 외에는 다래요. 자, 지금 여러분이 다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땅이 아니라 갑자기 다 흩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시겠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집을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를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사도 외에는 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 부분을 볼게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게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지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는데요, 이건 지금 3절을 보시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가두는 상황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거 못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게 누구냐? 흩어져야 될 집사들과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을 장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준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흩어지면 못 가는가? 내 애는 어떡하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아까워서 내 통장은 어떡하나? 아직 돈도 못 썼는데. 내 차는 어떡하나? 아니, 뭐는 어떡하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와중에 뭐 하고 있는가? 스데반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살행위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누구기에 가능한가? 여러분,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이 있기 전에 6장이죠. 자,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네. 그 당시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은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스데반을 장사합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게 예고돼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위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죠. 여러분에게 그 충만함이 있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훈련 10개 코스 밟은 자들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이들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리더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장사를 지내고 흩어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오늘 등록하신 모든 리더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사도들이 늘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늘 리드했어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됐죠?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됐죠?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됐죠? 흩어졌죠. 뭘 해야 할지 알았을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는지 스스로 알았을까요? 성경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압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흩어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가능한 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죠. 자, 근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이 빌립은 어디로 흩어졌는가?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표적도 보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 시나리오가 빌립에게 있었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흩어진 곳이 빌립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이었어요. 거기는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기에 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기 시작하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모르는가? 안 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 일에 초대하고 계시나 믿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내가 짐을 지는 자인가 봐. 물론 그 영역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이 성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었는가? 약 1000년간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약 1000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죠.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은요, 종교 친화 정책을 폈어요. 성전이 없었지만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아시리아는요, 잔인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예전에 어렵게 우리를 만들었던 그런 지배 국가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켜버려요. 종속시키고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혼혈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혼혈이 돼버려요. 강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70년 후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귀환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귀환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야. 너희는 이방인만도 못해. 너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이야. 그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도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잖아요. 유대,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자,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도 안 밟으려고 했어요. 개, 돼지 취급을 했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은요, 예언적인 선포를 하세요. 그럼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를,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되는가? 사도행전 8장에서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보세요. 유대를 떠나, 유대가 밑에 있죠.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부분 돌아갔어요.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근데 7절부터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이 여자를 만난 이유가 있겠죠. 상종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버려진 땅이 됐고 저주받은 땅이 됐고 슬픈 땅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게 1000년이에요. 약 1000년 동안. 근데 이 여인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여, 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런 삶 살기 싫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얘기하죠. 저도 당신을 예배하고 싶어요. 이 여인이 얘기해요. 난 여기서도 예배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자, 이게 저는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성취됐다고 보는 거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하게 보였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어요. 네, 우리 반주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땅은 약 10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약 1000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오랜 시간 버려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마리아와 같은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마리아 성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지. 저런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지. 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혼혈이고 나와는 수준이 맞지 않고 상종할 수 없는 자라고 혹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홍대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그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었는가?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분이. 그게 누구였는가?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자들이고, 수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했고 믿지 못하겠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 거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가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나하고 비슷하고 내가 편한 사람. 여러분, 이제 8장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시길 원해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라며. 그 현장이 어디십니까? 우리끼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가 아니잖아요. 약 10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의 성에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의 자녀를 순교시킨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제가 양화진을 갈 때마다 늘 5분 이상은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딘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예요. 수십 구의 묘가 1년 미만에 죽었어요. 왜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서 자녀들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사마리아 성 같은 땅이었어요. 조선 땅은 그 당시 그들이 볼 때는 미개한 땅이에요. 낙후한 땅이에요. 아무런 문화도 없고 저급한 땅이었다고요. 우리 조선 땅이. 근데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면 나는 그 어디에 묻히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길 원한다. 사마리아 성인 이 땅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무엇일까? 부흥 아닐까요? 이 기쁨이라는 표현 너무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이걸, 이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의 시간이라고요. 약. 여러분, 이제는 8장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면 된대요. 아멘. 그 믿음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정말 믿으세요? 우리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들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질 수 있었냐고요? 그들의 집이 안 아까웠을까요? 그들의 직장이 안 아까웠을까요? 근데 그들이 흩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3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니?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러는 이렇게 하고 엘리야 뭐 예레미야. 근데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설교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물어, 사람들 말고 네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거 말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 그냥 시티 미션 교회 리더인데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으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보통 명사로 쓰여졌어요. 철수야 영이야 누구야. 사람들이 더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주님 그리스도가 맞지만 구약부터 예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무엇이 아니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혈육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게 혈육으로 될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떠났던 빌립, 아니 모든 믿는 자들 사도 외에 여러분 우리 이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다 빠진 상황에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자로 나서야 된다면 이 얘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난 누구니? 이 질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때로는 교회를 조직이나 하고 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예배소서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혈육으로 어떻게 하면 돼?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들을 끌어냈다고 했잖아요. 끌어내는 그 상황에 스데반을 장례하고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흩어져요. 그때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냐라고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요? 18절에 예수님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냐고요? 빌립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매우 중요한 비교를 합니다. 반석과 뭘 비교했냐면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로 비교했어요. 모래 위에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집을 져도요 모래 위에 집은 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반석이래. 반석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세우리니. 여러분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세우리니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세우리니. 그러니까 제가 알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오이코도메오가 뭐냐?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오이코스는 뭐예요? 집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사마리아 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매일 살아가는 직장이요, 캠퍼스요, 가정이요, 도시인데 이 고백 위에 사마리아 성은 천년간 그냥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빌립의 이 고백 위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오이코스가 오이코도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이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교회의 영원성이 여기 있어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누가 아멘. 교회가 망한다고 합니까?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영원한 것에 지금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가 우리에게 흥분되는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이 초대장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리더들의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초대장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받을 때 갈지 말지를 고민하잖아요. 아, 나하고 관계가 있나? 오늘도 제가 결혼식 그 초대장 하나 받았는데 홍대에서 만난 여자아이였어요. 많은 중독이 있었다. 이 아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제 제가 떨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누구야 목사님이 꼭 갈게. 제가 이 초대에 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초대장을 앞에 두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차례예요. 기도할 차례예요. 이 초대장을 내가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에요. 7장을 넘어 8장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멘. 고백 위에 교회는 시작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